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석가모니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평화롭고 깊은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평온함과 소중한 깨달음을 선사하길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야기는 그의 탄생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인도 카필라국의 왕 슈도다나와 그의 왕비 마야 부인은 아들이 없었는데요. 이 둘은 오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후사를 기다려왔습니다. 왕과 왕비는 그 누구보다 선행을 실천하며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도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야 부인은 꿈속에서 신비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꿈에서 마야 부인은 웅장한 설산 위를 거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흰빛을 띠는 한 마리의 하얀 코끼리가 나타났습니다. 코끼리는 6개의 엄청난 상아를 가진 모습이었고 환하게 빛나는 몸으로 하늘을 날아 마야 부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코끼리는 마야 부인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통해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마야 부인은 두려움을 느끼기는커녕 따뜻하고 평온한 에너지가 자신을 감싸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신비로운 꿈에 대해 마야 부인은 매우 놀라워하며 슈도다나 왕에게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왕은 곧바로 나라 최고의 점성술사와 현자들을 불러 꿈의 해몽을 부탁했습니다. 현자들은 이 꿈이 특별히 신성한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얀 코끼리는 깨달음과 위대한 지혜를 상징한다고 하며 이는 마야 부인이 세상에 큰 빛을 전할 특별한 존재를 잉태했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현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장차 세상의 고통을 구원할 성인이 될 것이며 수많은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줄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슈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은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후 마야 부인은 더욱 신중히 자신을 돌보며 태어날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쁨과 설렘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 예언은 왕에게 커다란 기대감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성인이 되리라는 말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만약 그 아이가 왕위를 잇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야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신비로운 사건과 예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일들은 그의 삶이 처음부터 남다른 운명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야 부인은 꿈에서 하얀 코끼리를 본 후 몸에 신비로운 변화가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아이가 태어날 날을 고대하며 몸과 마음을 더욱 정갈히하며 지냈습니다. 10달의 기다림 끝에 출산이 가까워졌을 무렵 마야 부인은 출산을 위해 고향인 데바다하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 왕비는 자신의 고향에서 출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데바다하로 가는 길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펼쳐져 있었고 특히 룸빈이라는 숲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빼어나기로 유명했습니다. 마야 부인은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로 푸른 나무들이 춤을 추듯 흔들리고 향기로운 꽃들이 만발한 그곳은 평화롭고도 신성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마야 부인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숲속을 거닐다
우람하게 뻗어 올라간 아소카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무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마야 부인은 나뭇가지를 가볍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마치 기적처럼 그녀의 몸이 자연스럽게 출산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아소카 나무 아래에서 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바로 시다르타, 우리가 부처님으로 부르는 위대한 인물이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마야 부인은 출산 중에도 고통 없이 평화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는 시다르타의 탄생이 단순히 한 인간의 탄생을 넘어선 신성한 사건임을 상징하는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신기한 점은 시다르타의 탄생을 축하하듯 자연계에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맑은 물줄기가 떨어져 아기를 씻겨주었고, 땅에서는 향기로운 꽃이 만발하며 온 세상을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심지어 태어나는 순간 시다르타의 얼굴에는 밝고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고 하죠. 그의 탄생을 알리듯 천상에서도 신들이 내려와 축복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룸비니 숲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미 그 존재만으로도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신성한 기운을 지닌 특별한 존재였음을 이 사건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탄생은 앞으로 펼쳐질 위대한 여정의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룸비니 숲에서 태어난 시다르타는 평범한 신생아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씻겨주는 맑은 물줄기와 주변의 축복 속에서 놀랍게도 스스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장면은 그의 존재가 인간의 범주를 초월한 특별한 인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발걸음을 뗀 시다르타는 당당히 네 방향으로 7걸음을 걸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땅 위에는 연꽃이 피어나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연꽃은 그 자체로 순수함과 깨달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는 시다르타가 앞으로 세상을 정화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할 존재임을 예고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방향으로 걷는 그의 모습은 단순히 물리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즉, 온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시다르타가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생명과 존재를 구제할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땅을 향해 왼손을 내리며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은 하늘 위와 땅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는 단순히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본질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인간의 존엄성과 깨달음의 가치를 깨우쳐주는 강력한 선언으로 여겨집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전설 속의 이야기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다르타의 첫 걸음과 외침은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추구하고 모든 생명을 구제하며 고통에서 벗어나게 돕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이미 그 순간부터 예고한 것이었죠. 이로 인해 그의 탄생은 단순한 인간의 출생을 넘어 우주의 질서와 깨달음의 본질을
세상에 전하는 신성한 사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다르타의 탄생은 단순한 아이의 출생을 넘어서 그 순간부터 세상 곳곳에서 신비로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존재가 단순히 인간의 영역을 넘어 신의 영역까지 아우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태어난 순간 하늘에서는 맑고 투명한 빛이 퍼지며 어두운 밤하늘을 환히 비추었다고 합니다. 이 빛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둠과 무지를 밝히는 깨달음의 등불로 여겨졌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를 보고 경외감을 느끼며 새롭게 태어난 아기가 평범한 존재가 아님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또한 멀리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짐승들조차 그 순간을 감지하고 움직임을 멈췄다고 합니다. 사자와 호랑이 같은 포악한 짐승들조차 고요히 눈을 감고 조용히 엎드려 경배를 드렸으며 새들은 날개를 접고 하늘에 머물러 축복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연과 생명이 그 순간 하나로 화합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이야기는 시다르타의 탄생이 우주의 질서를 깨우는 사건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갑작스럽게 달콤한 꽃비가 내려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붉은 꽃잎, 흰 꽃잎이 어우러져 마야 부인과 갓 태어난 아기 시다르타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는 우주의 신들이 그의 탄생을 축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됩니다. 그와 동시에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졌으며 이는 지상에 머무는 모든 생명에게 평화와 희망을 선사하는 선율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인도 전통에서 신성한 물로 여겨지는 겐지스 강과 히말라야의 맑은 샘물이 스스로 솟아올라 마야 부인과 시다르타를 깨끗하게 씻겨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와 어둠을 씻어내는 상징으로 이해됩니다. 이로써 세상은 그의 탄생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과 순수함을 받아들였다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다르타의 탄생은 단순히 하나의 생명의 시작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갈 위대한 존재의 도래를 알리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탄생 후 그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여러 가지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출생이 그 자체로 신성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의 인생과 그가 이루게 될 변화에 대해 큰 기대와 예감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예언은 바로 시다르타가 성인이 되어서 깨달음을 얻고 세상의 고통을 없앨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시다르타의 아버지인 슈도다나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 믿었고, 그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없애는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예언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예언을 듣고 불안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들이 세속적인 왕국의 권력을 이어받기보다는 깨달음을 얻고 출가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아들의 운명이 그리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예언을 막기 위해 아들을 세속적인 쾌락과 부유한 삶 속에 가두려 했고, 깨달음을 찾기 위해 떠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다르타는 어릴 적부터 세상의 고통을 직시했고, 결국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깨달음을 얻고 세상에 전한 가르침은 인류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언에서 예고된 대로 시다르타는 궁전의 화려한 생활을 떠나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해소할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그 길은 바로 중도의 길, 즉 지나치게 고행하거나 쾌락에 빠지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의 길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또한 시다르타가 출가 후 자비와 사랑을 통해 사람들을 깨우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 불교라는 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석가모니의 탄생과 그가 남긴 가르침은 단순히 종교적 교훈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며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전례 없는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 중 가장 중요한 점은 고통은 모든 존재가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며 이를 극복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번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의 가르침에서 핵심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과 자비의 실천입니다. 석가모니는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변화와 자비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가 전한 자비와 사랑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석가모니의 일생은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겪으며 깨달음을 얻었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삶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석가모니의 탄생과 가르침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석가모니의 탄생과 그가 남긴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오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